Thank you all for being here this evening. 예, 오늘 이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Your singing is very nice. 예, 찬송을 참 잘 부르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 think we should sing more and I would preach less. 제가 여러분이 찬송을 더 부르고 제가 말씀을 덜 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We're going to read in 1 Peter and chapter number 2.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살아가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And we trust God will bless the reading of His Word.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ow, without going into a lot of what we spoke of last night, just a few mentions as to the background. 제가 지난 시간에 이 1장에 관련하여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2장을 앞서서 몇 가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eter was writing to Jewish believers who were scattered abroad. 베드로는 이제 흩어진 유대인 믿는 자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Not only were they scattered, but they were suffering. 그들은 단지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We will see in this chapter that they are seen as being servants and submissive individuals in society. 참으로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이제 노예가 되는 그런 신분 하락을 경험하였습니다. Chapter 1 we mentioned was the salvation that we possess. 하지만 그들에게는 1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소유한 구원이 있습니다. Chapter 2 will highlight spiritual progress. 2장에서는 이제 영적인 진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Chapter 3 will highlight submission and our priorities as believers.
그리고 3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chapter 4 will highlight suffering and patience. 그리고 4장에서는 고난과 인내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chapter 5 will deal with shepherds and their care of the assembly. 그리고 5장에서는 목자와 이제 그들이 지역 모임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In each chapter, the cross of the Lord Jesus Christ is presented. 그리고 각 장에서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또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In chapter 1, the cross has brought a new dignity to believers. 1장에서는 그 십자가가 바로 이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We are now part of the family of God and can call him our Father.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In chapter 2, the cross has brought about a new direction for our lives. 2장에서는 이 십자가가 우리 삶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And in the chapter, he speaks of the fact we were once sheep going astray, but we have changed direction. 우리는 양과 같이 이제 길을 잃었었으나 이제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Chapter 3, the cross will result in a new destination for us. 그리고 3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그 새로운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That wonderful gospel verse, chapter 3 and verse 18, 놀라운 그 복음의 말씀인 3장 1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at Christ has suffered for sins, the just, for the unjust, to bring us to God.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In chapter 4, we have the Lord Jesus Christ and his suffering, and we have a new discipline in our lives.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고난과 함께 이제 우리 삶에 있는 그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in chapter 5, the cross of the Lord Jesus is brought before us as a new duty to shepherd the sheep. 이제 5장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의무, 그 주님의 양을 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Here in chapter 2, there are many things that we can notice. 이제 2장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end of chapter 1, we have our birth. 우리는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In verse number 23, where we were born again. 23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을 이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Now in chapter 2 and verses 1 and 2, as newborn babes, we begin to grow. 그리고 이제 그 거듭난 자는 2장 1절과 2장에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You come to verse number 4 and there is movement. We begin to move. 그리고 4절에서는 이제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 움직이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In verse number 5, we speak. We are offering praise. 그리고 5절에서는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And then in verses 9 and 11, we're walking.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서는 이제 그가 걷기를 시작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So just as an infant goes from birth to growth to movement to speech to walking, we are progressing. 이 갓난아기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자라고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하고 그리고 걷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This chapter contains a number of metaphors for believers. 그래서 이 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 가지 비유로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You'll notice that in verse number 1, we are as newborn babes. 1절 2절에서 우리는 갓난 아이라는 표현을 보았습니다. Verse 5, as living stones. 그리고 5절에서는 산돌같이 산돌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Verse number 11, as pilgrims and strangers. 11절에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n verse 16, as servants. 그리고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And in verse 25, as sheep. 그리고 25절에서는 양입니다. You'll notice as well in this chapter that we have a number of portraits of the Lord Jesus. 그리고 2장에서는 또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You cannot help but be noticing how often he is referred to as the stone.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이 돌로 여러 번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He is the living stone. 그분은 산돌이십니다. He is the stone that was disallowed. 그것은 거절된 돌입니다. He is the chief cornerstone. 그리고 그분은 요긴한 모퉁이 돌입니다. He is the headstone.
그리고 모퉁이 돌입니다. He is the precious stone. 그리고 보배로운 돌입니다. He is the stone of stumbling. 그리고 거치는 돌입니다. And so we will look at him as the stone in all of these different ways.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돌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In verse number 21, he is the sufferer. 그리고 21절에서는 그분은 고난받는 자입니다. And in verse number 25, he is the shepherd. 그리고 25절에서는 그분이 또한 목자이십니다. So this chapter, as all the chapters of 1 Peter, is full of the Lord Jesus Christ. 참으로 모든 장에서와 같이 이 2장에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We will see that we feed upon Christ.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섭취해야 됩니다. We worship through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경배를 드립니다. We witness to Christ. 우리는 주님을 또한 증거합니다. We follow after Christ.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And ultimately we take character or likeness to Christ.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So with just that as a background, let us come to chapter number 2 in more detail. 이제 이러한 배경을 다루었고 이제 보다 더 자세하게 2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n the first 3 verses, the emphasis upon growing up. 처음 세 구절은 이 자라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And there we will see the importance of the Word of God. 그리고 그 자라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In verses 4 and 5, it's being built up.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And now it is the work of God that builds us into this great temple. 이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집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In verse number 5, it's offering up. 이 5절에서는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now it is the worship of God that is before us.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When we come to verses, the following verses down to verse number 10, it is the thought of showing forth the virtues of God. 우리는 9절과 10절에서 이 하나님의 그 다음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And now it is the idea of witnessing to God.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Verses 11 and 12, we're told to abstain from certain things. 11절과 12절에서는 육체 적용을 제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in these verses, it's a warfare that we are in for God. 이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Verses 13 to 20, which constitute a large portion, have to do with submitting to different forms of authority.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의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here we are reminded it is the will of God that we do so.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Verse number 21, we are given there that we are to follow after the Lord Jesus Christ. 21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it is there my walk that is being emphasized. 여기서는 그와 같은 쫓아가는 그 걸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nd the chapter ends with the exhortation to live unto righteousness. 그리고 이 장은 이제 이와 같은 의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권면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So you can see there's a broad range of teaching and truth in this chapter. 이 장에는 참으로 이렇게 넓은 우리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Going back then to the first 3 verses and the idea of growing up. 이제 처음 세 구절에서 나오는 그 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original language, the expression is to grow up unto salvation. 이 원어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Now this is not the idea that we grow into our salvation. 이것은 우리가 자라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We had a new birth at the end of chapter 1. 우리는 이미 1장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아 거듭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But now the Spirit of God wants us to grow and appreciate all that our salvation is.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하도록 자라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And he begins by telling us of 5 things that can spoil our appetite for the Word of God.
그런데 이러한 자람을 방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걸 방해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He mentions these 5 different sins of speech primarily. 특별히 말과 관련돼서 이 5가지의 그 악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He tells us about malice and guile, 악독과 모든 괴휼, about hypocrisy, envies, and evil speakings.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And he says if you're feeding on these kinds of things, you will not have an appetite to enjoy the Word of God.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악에 빠져 있게 된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데에 그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And so God is very much concerned with what we are feeding on.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And so we are to put these things aside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것들을 멀리 제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so that our appetites might be for the Word of God alone.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그 식욕을 두고 섭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And the idea here is just as a newborn babe instinctively desires milk. 여기 나와 있는 그 갓난 아이는 본능적으로 이 젖을 사모하게 됩니다. In the very same way we should desire the Word of God. 마찬가지로 우리 거듭난 자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It is referred to here as the sincere or the pure milk of the Word of God. 이 말씀에 대해서 순전하고 신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t is that which will enable and promote growth in us as believers.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라게 할 것입니다. He tells them that once you tasted Christ in the Word of God, 그리고 또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it is in the Word of God that we found Christ.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We tasted that the Lord was good. 우리는 주님을 맛보았을 때 참으로 그것이 좋다고 느끼게 됩니다. Now He wants us to come back to the Word of God to enjoy more of Christ and to grow.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분을 더욱 맛보고 이제 자라고자 하는 것입니다. Let me just address especially young believers for a few moments. 이제 특별히 젊은 성도님들께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Now I know most of you young believers are very busy with school. 이 학교에서 참으로 젊은 성도님들이 많이 바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I know in my own country you come home with hours of homework that you must get done. 제가 있는 그 나라에서도 학생들이 집으로 와서 많은 시간 숙제를 해야 됩니다. And it seems as though life is very busy with university or with high school. 또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더 바쁜 그런 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And finding time for reading the Word of God is something that is very difficult.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You will never find time to read the Word of God. 참으로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그 시간을 절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You must make time to read the Word of God. 그래서 그 시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You're going to have to set aside time that you will give to the Word of God. 어떤 한 시간을 따로 떼어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But then the question comes, how do I read?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And I try to read at times and I don't seem to enjoy as much as I ought to. 제가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시도했지만은 제가 해야 되는 것만큼 그것을 많이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Now I will ask the patience of older believers for a few moments.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 인내를 갖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ecause what I am going to say you have learned many years ago.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경험하신 것입니다. I'm mainly speaking to younger believers right now. 그래서 특별히 젊은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You must make a commitment to read the Bible every day. 매일같이 이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들여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In the book of Isaiah, there are 4 chapters that are referred to as servant songs. 이사야서에서는 4장이 이제 종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They all refer to the Lord Jesus.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One of them you're all very familiar with.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장입니다. It is Isaiah 53. 그것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But another one is in Isaiah chapter 50. 근데 다른 하나가 이사야서 50장이 또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And in Isaiah chapter 50, here is what the servant says. 그 50장에서 그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He says, morning by morning his ear was opened to hear as the learned one. 아침마다 새롭게 나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그 여호와의 종은 말합니다. So the Lord Jesus Christ made it his habit to spend time each day in the Word of God. 그래서 그 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의 습관으로 삼고 매일같이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So you will have to make a commitment to read the Word of God every day. 그래서 여러분도 그와 같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시간을 들여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Secondly, read it consistently every day.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매일같이 읽는 것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Secondly, read it consecutively. 그리고 연속해서 그 말씀을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Now, that does not mean you begin at Genesis and go all the way through to Revelation. 제가 단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But it does mean if you choose a book to read that book through. 여러분이 어떤 한 구절만, 어떤 한 부분만 취해가지고 선택해서 읽는 습관을 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Don't just read one chapter here, another chapter there. 여기서 한 장을 읽고 또 다른 부분에서 한 장을 읽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Read an epistle and learn its message. 그 서신서 전체를 읽고 그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That's the only way you'll learn what God is teaching in a particular portion of His Word.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So read it consistently. 그래서 계속해서 읽으시고 Read it consecutively. 그리고 연속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Read it carefully. 그리고 또한 조심스럽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Listen to what the Lord Jesus Christ said when He faced Satan. 이것이 바로 그 사단의 시험 앞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proceeds from the mouth of God.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That means that every word in this book is of tremendous value.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각각의 단어가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If we had time, we could show how that God inspired the verb tenses. 참으로 우리가 시간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동사의 시제까지도 영감을 주어 사용하셨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od inspired at times whether a word was singular or plural.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단어의 복수 형태인지 단수 형태인지도 주의 깊게 사용하셨습니다. Whether a verb was in the active voice or the passive voice. 그리고 그 동사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도 주의 깊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And we would see that every word of God is inspired.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이 한 단어 하나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So read your Bible carefully. 그래서 이 성경을 조심스럽게 읽으셔야 됩니다. One of the greatest ways of learning is to ask yourself questions.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데 중요한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So read it carefully.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Read it confidently. 그리고 확신 가운데 읽으시기 바랍니다. What I mean by that is come to the Word of God with the confidence God wants to speak to me.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올 때 확신을 가지고 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When we pray, we speak to God.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When we read this book, God speaks to us.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And God saved us not just to deliver us from eternal judgment.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지 그 영원한 형벌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He saved us that He might enjoy fellowship with us.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So as you come to the Word of God, you can come with confidence that God wants to speak to me through His Word.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으로 나올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 가운데 읽어야 될 것입니다. Read it comparing Scripture with Scripture.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구절과 비교해서 읽어야 됩니다.
Read it understanding the context, where it's found and what it's all about. 그리고 읽을 때에 이 문맥이 어떤 건지를 또한 이해해야 됩니다. Now, just a word of advice to young believers. 이것이 또한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You are all very technologically intelligent. 참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 분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아주 진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All of us with gray hair, we were foreigners to technology. 우리 이 나이 많은 머리가 하얗게 된 사람들은 이런 기술들을 잘 사용할지 모릅니다. But you were born with it.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기술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I can remember telephones you had to dial. 저는 그 전화기에 생긴 게 다이얼이 이렇게 돌리는 것으로 생긴 시절에 난 사람입니다. And way back when I was born, there was the man that was the head of IBM. 제가 태어났던 시절에 그 IBM 사장이 있었습니다. He said, I think there might be a need for 3 computers in the world. 그 사장은 이 세상에 컴퓨터 3대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You have more than that in your house right now. 근데 여러분 집에는 이 시대에는 여러분 집에 그 컴퓨터 3대보다 더 많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So technology is what you're used to. 참으로 이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익숙할 것입니다. The reason I say that is it is a tremendous help to keep notes of what you read.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읽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So whether on your computer or on your phone, make a file for every book of the Bible. 그 컴퓨터에나 여러분의 핸드폰에나 여러분이 읽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Make a subfile for every chapter of the Bible. 그 성경의 각 장에 대해서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And as you read and as you enjoy something, you put it into your computer or into your phone. 여러분이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것을 이제 거기다 적어놓는 것입니다. And when you reach the old age of 40, you'll be amazed at all you have down.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그 적어놓은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Because as you read and as you begin making notes, it will begin to grow. 여러분이 점점 읽고 점점 적어나가면서 여러분은 점점 잘하는 것을 또한 그것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If you enjoy something of the Lord Jesus from the Word of God, it is like a nugget of gold.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그 맛을 느낄 때에 그것은 참으로 그 금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Don't rely on your memory.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억에만 단지 의존하고 단지 읽고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Take the reading of the Word of God seriously.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Now, young Christians say, I read, but I don't get anything. 젊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여기서 별로 얻은 게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Let me mention 4 questions you can ask yourself as you read a chapter.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장을 읽을 때에 이 4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If you ask yourself these 4 questions, you will never come away empty.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신다면은 그냥 읽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The first question as I read a chapter is, what can I learn about God from this chapter? 우선 첫 번째로 이 한 장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장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If this were the only chapter of the Bible I had, what would it tell me God is like? 만약에 이 내가 읽고 있는 이 한 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장이라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Every chapter of our Bible is to reveal something of God to our souls. 각 장이 성경의 각 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무언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Secondly, can I look for Christ in this chapter?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 장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Now, it will not always be something directly about the Lord Jesus. 물론 항상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But it might be something in contrast with the Lord Jesus. 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조적인 방법으로서 그리스도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Or it might be someone who reminds me of the Lord Jesus. 또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Or it might be one of the types in the Old Testament that were given to reveal Christ to us. 이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상징들은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Thirdly, listening for the Spirit of God to speak to me.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You young believers are praying about your future. 특별히 젊은 성도님들께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Praying about careers. 그 직장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Praying about partners in life. 그리고 결혼 상대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So as I read this chapter, is the Spirit of God answering any of my prayers? 그리고 이 장을 읽을 때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And lastly, is there anything I can live out and put into practice in my life from this chapter?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 배운 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이 실제적인 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So again, very quickly, those four questions. 다시 한번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반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earning of God,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가, looking for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listening for the Spirit,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and living out what this chapter has told me. 그리고 그 장을 통해서 내게 가르친 것을 이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And so as I feed upon the Word of God for myself, I will grow.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섭취할 때에 우리 자신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It is wonderful to come to meetings, 참으로 이 말씀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but you will not grow just by listening to what others say. 하지만 단지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만으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You must have the Word of God for yourself.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It must be personal. 그것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Morning by morning, He opens my ear to hear. 아침마다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그 종이 이사야서에 기록하였습니다. So He begins here in these first few verses b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feeding upon the Word of God. 이 2장의 처음 몇 구절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But then he moves to the point of coming to this living stone. 이제 베드로는 그의 초점을 산돌로 옮기고 있습니다. We are told here what men thought of the Lord Jesus.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He was disallowed, he was rejected.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습니다. 거절당했던 것입니다. This stone did not fit into what they were building. 사람들이 만들고자 하는 거에는 이 돌은 적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And so they rejected him. 그래서 그분을 거절하였습니다. But God had a different opinion of his son.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He was chosen of God, elect and precious.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So that in resurrection, God reversed the verdict that men placed upon his son. 이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평가를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And he has made him the chief cornerstone. 바로 그분을 이제 요긴한 모퉁이 돌로 두신 것입니다. To us, he is precious. 우리 자신에게는 그분은 보배로운 분입니다. So men rejected him. 사람들은 거절하였습니다. God raised him.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습니다. And to us, he is the preciousness.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것입니다. We're reminded here that we have been brought to this living stone and we are built upon him. 이제 우리가 산돌같이 이제 그분께 나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Now this spiritual house here is comprised of every believer who is born again and becomes part of the body of Christ. 이 신령한 집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며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Bible uses the expression temple of God in three different ways.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 가지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In 1 Corinthians chapter 6, our bodies are temples of the Holy Spirit.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거룩한 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o 1 Corinthians 6 teaches that my body is a temple.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우리의 몸이 바로 그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And there is a holy resident who dwells within. 그 거룩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2 Corinthians chapter 5 refers to the local church, the assembly, as a temple. 그리고 고린도서 5장에서는 이 지역 모임을 또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hat fellowship has the temple of God with idols?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우상과 함께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Ephesians chapter 2 tells us that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is a temple of the Holy Ghost. 에베소서 2장에서는 또한 이 교회를 성령님의 거하시는 초소라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in all of these, holiness is being stressed and the resident who dwells within. 그래서 이 거룩함이 이 성전의 특징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And we are constituted a holy priesthood.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을 또한 이루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brought into a priesthood that now is able to offer sacrifices.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으며 이제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These converted Jews to whom Peter is writing did not have that privilege as Jewish people. 이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권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There was one family, the family of Aaron, set aside as the priesthood. 그 아론의 한 가문은 이제 이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되었습니다. There was a limited number of the nation. 그 나라의 적은 수의 사람만 그 제사장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There were a limited number of days they could offer. 그리고 제한된 날만 그들은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There were a limited number of times they could enter into the Holy of Holies. 오직 제한된 날만 그 거룩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But now salvation has changed all of that. 하지만 이 구원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They are all part of a priesthood able to offer sacrifices. 그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이제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So I want you to think with me for a moment of the privilege of worship.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특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Now we need to be very careful.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We should never limit worship to what we do when we come together to remember the Lord Jesus.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기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떠한 제한이 있습니까? We should be worshipers every day. 우리는 단지 그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And as a result of worshiping every day, we have that which we can bring on a Lord's Day as part of our worship.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주일에 그러한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또한 모임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So worship is a privilege that each believer has in this new age of grace.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특권은 이 은혜 시대에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특권입니다. Our sisters as well as our brethren have the privilege of worship. 형제님들뿐만 아니라 자매님들도 이 예배를 드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When we come together, the sisters do it silently.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자매님들은 이제 잠잠한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And the brethren do it audibly. 그리고 또한 형제들은 소리를 내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So it would be a wonderful thing if you would make worship a priority in your life. 참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To make worship something that you begin to pay very careful attention to.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모든 것을 예배를 중심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In Hebrews chapter 13 we read about worship.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It might be good just to read that verse. 우리가 그것을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Hebrews chapter 13 and verses 15 and 16. 13장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Now, if you are familiar with the epistle to the Hebrews, you know that one of its great themes is that there are no longer any sacrifices for sin. 여러분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신다면은 히브리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죄를 위한 희생 제사가 더 이상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nd yet when he comes to chapter 13, he says, well, there still is a sacrifice you can make. 근데 이 13장에서 다시 한번 그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He speaks here of the sacrifice of our lips giving thanks to his name. 우리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그것을 이 찬미의 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And here in 1 Peter chapter 2 we read about spiritual sacrifices. 또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신령한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idea of sacrifice means it is going to cost you something to be a worshiper. 이 제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이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It is going to mean a sacrifice of time.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So that instead of spending a half hour on Facebook or Twitter, you might have to spend time in the Word of God.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0분 동안 페이스북이나 다른 인터넷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If my worship does not cost me something, it is probably not worth very much.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 자신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It is spoken of here as being a spiritual sacrifice. 그리고 여기서 이것은 신령한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nd it's something that I should be offering to God day by day.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And the idea of it being acceptable to God, as we read in verse number 5, is that it brings pleasure to God.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Now, never think that you can tell God something new about His Son. 여러분이 단지 주님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것만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There is nothing that God does not know about His Son.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There is nothing that God has not been enjoying eternally about His Son. 그리고 또한 그 아들에 관해서는 그 무엇도 모두 영원토록 항상 새롭게 그분이 즐기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So it is not that I have to find some new startling fact about the Lord Jesus.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I just tell God what I have enjoyed about His Son that He's already enjoying. 내가 무언가를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것을 알고 또한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Now all of you who are parents will understand what I mean.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제 부모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You know your children far better than anyone else.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And yet when someone else appreciates something about your child and tells you, it brings you joy.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칭찬하고 좋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Hopefully there is something nice they can say about your child. 저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f you can't, don't say anything. Sorry. If you can't say something nice, don't say anything. If you cannot say something nice, then that is not to say anything. 만약에 다른 분의 자녀에 대해서 좋게 말할 것이 없다면은 이제 말을 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기를 바랍니다. But when they say something nice about the child that you already know, it brings you pleasure.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좋게 말할 때에 여러분은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They are appreciating what you have always appreciated.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있는, 좋아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또한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And yet you find joy in that. 그리고 여러분은 더욱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So as the Father shares His thoughts with us about His Son, it brings Him pleasure. 참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 대한 가지고 계신 그 기쁨과 또 생각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He comes then in the next few verses, in verse number 9 down to verse number 10, and speaks about showing forth the virtues of him who has called you. 9절과 10절에서는 이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se people were once, these Jewish believers were once part of a chosen generation. 이 유대인 믿는 자들은 그들은 한때는 그 택하신 족속 가운데 있었습니다. They were part of a nation that was constituted by God to be a nation of priests. 참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그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And so he takes all of these expressions that are from the Old Testament, from Exodus and elsewhere, and now applies them to believers. 이제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표현들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 다시 적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What he is impressing on them is they have lost nothing as a result of coming to Christ.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y are now in the purposes of God.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믿는 자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The idea of being a royal priesthood is that they are now those who represent God before the world.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은 이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에 선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They are a people for God's pleasure.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즐거움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And they are to show forth the virtues of the God who has called them.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즐거움을 드렸으며 이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I will just suggest to you that the remainder of this epistle is how they can show forth the virtues of the God who called them. 이제 이 베드로전서의 후반부, 이 이후의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선전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They will be called upon to be submissive.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The Lord Jesus was submissive.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They will be called upon to suffer. 그리고 그들은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And the Lord Jesus Christ suffered.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They will be called upon to witness for God.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The Lord Jesus witnessed to his Father.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버지를 증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So all that follows is how the virtues of God can be displayed. 이 이후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덕들이 어떻게 선전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He will be speaking to slaves who now can show forth the virtues of God. 그는 이제 노예도 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You don't have to be a rocket scientist to display the glory of God in your life.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주 놀라운 로켓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Every believer in the everyday events of life is able to glorify God.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고 모든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You can show forth the virtues of God in your school.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덕을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선전할 수 있습니다. You can show forth the virtues of God in your home. 여러분의 집에서도 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 있습니다. You can show forth the virtues of God in the place where you work.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도 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And so he will show us in the remainder of this epistle ways in which we can display the glory, the virtues of God. 그래서 이 후반부에서는 우리의 각 삶의 여러 분야에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He comes then in verses 11 and 12 to abstaining from certain things. 11절과 12절에서는 육체의 적용을 제어하라 말씀합니다. He characterizes them here as strangers and pilgrims. 그리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말합니다. A stranger is away from home, a pilgrim is going home. 나그네는 집으로부터 떠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행인은 집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A stranger has no rights. 이 나그네는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A pilgrim has no residence. 그리고 행인은 거주지가 없습니다. And so that is how they are characterized in this part of the Word of God.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성격을 말해줍니다. We mentioned yesterday the picture here that is similar to Egypt to Canaan. 지난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비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In chapter 1, they were redeemed and they left Egypt. 1장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속되어 떠나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Now they're going through the wilderness as strangers and pilgrims. 이제 그들은 나그네와 행인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And in the wilderness there was warfare for the people of God. 그리고 그 들어간 광야에서는 이제 거스려 싸우는 그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And he tells us here of the warfare that we will have to face. 바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그 전쟁에 대해서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The warfare to which he draws our attention is the fleshly lusts which war against the soul.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싸움에 대해서 이 성경은 육체 정욕과 싸우는 것을 우리에게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We all live in a society which is very sensual. 우리는 아주 육체적인 정욕을 자극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It is all around us. 그것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It is used in advertisements and in every form of selling to us. 참으로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광고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It is a tremendous warfare that we face.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과 관련된 수많은 그 전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That warfare has become more difficult because of the internet. 그리고 또한 이 전쟁은 인터넷으로 인해서 더욱 우리에게 어렵게 됩니다. So I hope I will speak reverently, but I need to speak very clearly.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을 존중하면서 또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ere is tremendous danger from all that is available on the internet. 참으로 인터넷에서는 너무나 많은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First of all, there is the abundance of the evil that is there. 참으로 아주 많은 그 악이 그 인터넷에 있는 것입니다. The dark world of pornography and all of its different ways is a multi-billion dollar industry. 참으로 그 포르노 영상은 굉장히 많은 그런 수익을 올리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Not only its abundance, but its availability. 그리고 그것은 많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우리가 접근하기 쉽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All it takes is a double click. 그냥 단지 두 번 클릭만 하면은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And a world of the most vile evil is available to you. 참으로 가장 악한 그런 세상이 여러분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Linked with that is how affordable it is.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값싸게 또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You're drawn in with what's for free. 거의 공짜로 그런 것들을 또한 즐기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And it's just the bait that is meant to hook you and reel you in and have you become addicted to what they have. 하지만 그것은 단지 믿기고 여러분을 유혹해서 거기에 중독되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And of course what makes it so possible is it's all anonymous. No one knows who you are. 또한 그것을 이제 이용하게 될 때 아무도 여러분이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또한 그러한 익명성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줍니다. And it's very addictive. 그리고 매우 중독성이 강한 것입니다. It is as addictive as drugs. 이것은 마약처럼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중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It is a tremendous war that we face. 참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된 그 전쟁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The safest thing is never take that first double click. 제일 안전한 것은 이제 그것을 클릭하지 않는 것입니다. And if by some chance, by accident, you access something like that, get out of it as quickly as you can. 그리고 이제 우연히 실수로 그런 것들을 열게 되었을 때 이제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And if you have a problem with it already, get help.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어려움에 이미 빠져 있다면은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It is an addiction. 그것은 이제 중독되는 것입니다. That is only one of the many, many fleshly lusts we war against. 이것은 우리가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There's the fleshly lust of materialism. 이 육체의 정욕에는 또한 이제 물질주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We link our importance with all that we own. 우리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지에 대해서 더욱 우리를 집착하게 만듭니다. And we live in a consumer society. 이 시대는 그 소비하도록 만드는 시대입니다. And so we begin to lust after having material things. 참으로 이 물질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And we lust after position and importance. We want position and importance as another problem. 그리고 이 물질을 위해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원하고 그것은 또 우리에게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And we are to abstain from all of these things.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You'll notice he says one of the reasons is that we may put to silence, or that men may glorify God in the day of visitation.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공고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Our lives are to be consistent with the gospel. 우리의 삶은 우리의 복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That rather than being involved in that which is evil, we are to be marked by good works. 참으로 악한 일로 우리가 특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한 행실이 우리 삶의 특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Now, what does it mean that men may glorify God in the day of visitation?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Some would say that this is the day when God judges sinners.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Then men will have to admit that we were right and that they were sinners. 그날에 이 믿는 자들이 옳았고 정말 그들이 이제 죄인이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릴 그 날을 이제 말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But I don't think that's what it means. 하지만 저는 여기 나온 이 구절이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One of the great differences between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is seen in this word visitation. 이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에서 공고하신다라는 것의 그 큰 차이는 이렇습니다. Almost every occasion in the Old Testament when God visits, he visits in judgment.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공고하시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방문하실 때에 심판을 위해서 이렇게 오십니다. But what about the New Testament?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You recall how the Gospel of Luke begins. 우리는 누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It begins with songs 거기는 노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about how God had visited his people. 어떻게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공고하셨는지를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And that the Lord Jesus came to Israel and it was the day of their visitation.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고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Is it Peter who speaks of God visiting the Gentiles to take out of them a people for his name? 참으로 베드로는 그 이방인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고하셨다,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in the New Testament, God is not visiting in judgment, he is visiting in grace.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공고하실 때, 찾아오실 때에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So I think what this verse is saying is that by the holy life of a believer, others may well be saved. 이제 12절에서는 우리가 이 선한 행실을 가질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They will glorify God in the day when God visits them in grace and saves them.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을 공고하실 때에 그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So that your life that is marked by good works may well be the means by which another person comes to the Lord Jesus for salvation. 참으로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이 믿는 자들의 선한 행실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So we are reminded here then of the need for holy living.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거룩한 삶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We are in a warfare. 우리는 이와 같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We have the flesh within which never leaves.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육체의 정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And we have a world all around that appeals to our flesh.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이 육체의 정욕을 계속 자극합니다. And the warfare is very real. 그리고 이 전쟁은 그래서 실제적인 것입니다. I recall a young believer recently saved. 저는 특별히 최근에 구원받은 젊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As we sat together talking, he asked me a question.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He wanted to know how far along the Christian life it was before you lost all the bad thoughts and all the bad desires. 이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전에 가졌던 그 나쁜 생각과 나쁜 소망들에서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됐습니까? I had to tell him the bad news.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제 나쁜 소식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hat it only seems to get worse the older you get.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들은 점점 나빠집니다. This is a warfare that never ceases. 이 전쟁은 멈추지 않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As long as we have the flesh within, there will always be warfare. 이 육체가 남아 있는 한 이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Now, of course, if you want to link that with the history of Israel, it was the warfare with Amalek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본다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그 아말렉과 싸운 것입니다. And so we are reminded here of a warfare in which we are engaged. 그래서 이 전쟁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그런 것이 이제 없어지냐고 물었을 때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He moves then to our relationship to government and to society. 이제 베드로는 이제 정부와 그 사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In verse 13, we are told to submit ourselves to every ordinance of man for the Lord's sake. 13절에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Now, of course, when the laws of men are contrary to the law of God, we have to obey God rather than man. 물론 이 사람들의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될 때에 우리는 분명 우리 주님의 권위를 따라야 될 것입니다. This is not just a matter that we disagree with a law. 이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법칙을 다 어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You may not like a particular law. 여러분은 어떤 규정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 do not like to pay taxes. 저는 세금을 내는 그 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But that's not against the word of God. 하지만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We are just speaking about things which contradict the word of God, then I must obey God.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But here we are reminded of our responsibility to government.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정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상기받고 있습니다. Four major parts of the word of God in the New Testament tell us about our relationship to government. 신약 성경에서 네 군데에서 우리가 정부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Romans 13, we are told to submit to the powers that be. 로마서 13장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In 1 Timothy chapter 2, we are told to supplicate or pray for the leaders of our nation.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이제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In Titus chapter 3, we are told to be ready to do every good work to support the government wherever we can. 그리고 디도서 3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 정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할 것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And here again in 1 Peter chapter 2, we are told to submit to every form of government that God has allowed upon earth. 그리고 2장 13절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정부를 우리가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Now, as elsewhere, the Lord Jesus is the ultimate example of this, isn't he? 그리고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최상의 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He stood before an earthly ruler called Pilate. 그분은 이 땅의 권세자인 그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Pilate acted as a big bully, saying, "Don't you know the authority I have?" 빌라도는 아주 거만하게 내가 너를 죽일 권세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Imagine Pilate boasting of his authority
in front of the Lord Jesus who had all authority. 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서 빌라도가 그 자신의 권세를 자랑한 그 장면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nd yet the Lord Jesus Christ bowed and recognized that authority.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빌라도의 권세를 인정하셨습니다. So we are reminded here of our responsibility towards government.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책임을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You will notice now there's a difference when you come to verse number 15. 여러분은 15절에서 이제 다른 어떤 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Earlier, good works could lead to a person being saved. 이 앞에서는 선한 행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Now they are not saved, but at least they are silenced. 이 15절에서는 이 선행이 잠잠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So your righteous life does not guarantee others being saved.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But it may silence all of those who would accuse you of wrongdoing. 하지만 이제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게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And it reminds us here that we are to give every man what he is due. To give every man, verse number 17, to honor all men, give every man what is his, what is he is deserving of having. 이제 17절에서는 이제 각 사람에 대해서도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자격을 인정해주며 대할 것을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We are to love the brethren. 그리고 또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But then he says, only God is to be feared.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대해서는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You can give honor to the king, but you give fear to God. 왕에게는 이제 공경하지만은 하나님께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Now keep in mind the king that he is referring to is probably Nero. 여기서 이 왕은 아마도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인 네로를 가리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 wicked and evil man. 아주 악하고 나쁜 왕이었습니다. A man who took the life of the apostle Paul. 그 사도 바울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입니다. A man who persecuted the believers. 믿는 자들을 핍박한 왕입니다. He used them as human torches as he burned them alive in the Colosseum. 그 믿는 자들을 고문하고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세워서 화형시켰던 사람입니다. And yet he says to honor the king. 바로 그 왕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we are to give honor to those to whom honor is expected. 참으로 공경해야 될 자에게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He moves then from what all of us should be marked by to that which would mark servants in a house. 이제 이 모든 것 말씀을 한 후에 18절에 사환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So he speaks to household servants in verse number 18. 이 18절에서는 그 한 가정의 종을 말합니다. They were slaves working in the homes of the wealthy. 그 부유한 어떤 한 집에 그 집의 노예로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Some of their masters will be very difficult to please. 근데 그들 중에 그들의 주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기쁘게 하기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Some of their masters, we read here, would buffet them or beat them. 그 주인들은 그들을 때리고 아주 어렵게 하는 그런 주인들입니다. Now he says, I want you to show forth the virtue of God by how you respond. 그런데 여기에 이 하나님의 덕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놀랍게 반응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Now there is a principle here that goes beyond just being a slave in a house.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그 원리는 단지 어떤 가정의 노예로서 합당한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principle is something that is true for all of us. 이 원리는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We have no control over what others might do to us.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는 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But we do have a control over how we respond to others. 하지만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대해서 대항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How I respond to others will reveal how much confidence I have in God. 내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And so he tells these believers that if they take it patiently, it is well pleasing to God.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우리가 참으며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f for conscience sake toward the Lord they endure grief, suffering wrongfully, we are told here that it is well pleasing to God.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ow notice this is the third of the three different ways your behavior can influence others. 여기에 세 번째로 여러분의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Some may be saved.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Others may be silenced.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의 입이 다물어집니다. But even if they're not saved or they're not silenced, God is pleased. 하지만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잠잠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행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Why is God pleased when we suffer wrongfully and we do it silently? 왜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잠잠히 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Because it is a faint reflection of his son. 왜냐하면은 그것은 그분의 아들의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다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So he tells us, even hereunto were ye called, because Christ also suffered for us, leaving us an example. 그래서 사도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We can never completely duplicate his life. 우리는 주님의 그 삶을 똑같이 반복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Following after him is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not imitating it or replicating it.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간 방향을 따라가는 것뿐이며 그분이 산 그 삶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We cannot follow in his steps. We can only follow after his steps.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그대로 쫓아갈 수 없으며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본을 쫓아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At home right now in New Jersey, we have about 20 centimeters of snow.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에는 최근에 20cm가 되는 눈이 내렸습니다. If a father and his small child are walking in the snow, the father makes large footprints. 만약에 어떤 아버지를 어떤 아이가 따라가고 있을 때 아버지는 커다란 발자국을 남깁니다. His stride is very long. 그의 보폭은 굉장히 깁니다. His little child can't walk in those footsteps. 그래서 그의 아이는 그 커다란 보폭을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His stride is much shorter. 그의 보폭은 짧기 때문입니다. But he can follow those steps. 하지만 그 아이가 그 아버지를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That's the thought here.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We cannot walk in his footsteps, but we can follow the same direction. 그 아버지가 밟은 그 발자국 자체를 그대로 밟을 수는 없지만은 그 아버지가 간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So we're reminded here now of following after Christ.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There was no reason for his suffering. 주님의 받은 고난에는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There was no retaliation in his suffering. He did not retaliate. 주님께서는 그 고난에 대해서 대하여 다시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There was no resentment within him because he suffered. 그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그 고난에 대한 분노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And there was no rebellion against the will of God in his suffering. 그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에 주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Now he says that's the example, that's the pattern when you have to suffer. 그리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따라야 되는 본인 것입니다. And as though to emphasize for us that there was no reason for the Lord Jesus to suffer, he tells us he did no sin.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Could I just take a moment to speak about the Lord Jesus and his what we call impeccable nature? 제가 잠시 우리 주님의 범죄하실 수 없는 그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ere are three great statements that older believers have known and enjoyed for many years. 이미 여러 성도님들께서 알고 있는 세 가지 이것과 관련된 놀라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Peter here tells us that he did no sin.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It is the apostle Paul who in turn tells us in 2 Corinthians chapter 5 that he knew no sin.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는 죄를 알지도 아니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It is the apostle John in his first letter in chapter 3 who tells us that in him was no sin.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 요한 1서 3장에서 그의 안에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So he did no sin. 그래서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He knew no sin. 그는 죄를 알지도 아니하셨습니다. In him is no sin. 그리고 그의 안에는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The Lord Jesus was not only able not to sin, but he was not able to sin. Okay. The Lord Jesus could not sin.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범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When he was born, the angel said, "That holy thing born of thee shall be called Son of God." 주님께서 나실 때에 이제 천사는 거룩한 자가 내게 나신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Absolutely impossible for the Lord Jesus to have sinned. 주님께서 죄를 짓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Now some people say, but how could he be a real man and not possibly sin? 만약에 그분이 죄를 범할 가능성조차 없는 분이라면은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인간일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합니다. He was begotten of the Holy Ghost.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분입니다. While the seed of the woman, yet he was begotten of the Holy Ghost and he was holy from the moment of his conception.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제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으며 그래서 그분은 잉태된 순간부터 거룩한 자이셨습니다. Now just think of this for a moment.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f someone thinks the Lord Jesus Christ could have sinned while here on earth, then he is the same in heaven. If someone thinks the Lord Jesus could have sinned while here upon earth, you have to recognize he is still the same now that he is in heaven.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죄를 범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면은 그분은 지금 하늘 나라에 계신 상태 가운데서도 죄를 범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So that means if he could have sinned while on earth, he can sin while he is in heaven.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죄를 범하실 수 있는 상태였다면은 동일하게 하늘 나라에서도 죄를 범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And you might be in heaven for 1,000,000 years, but the moment he sins, we're all cast down to hell. We have no savior. 만약에 주님께서 그 하늘 나라에서 죄를 범하신다면은 모든 구원의 그것은 근거는 다 사라져 버리고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To say the Lord Jesus Christ could have sinned is to totally misunderstand his perfect manhood. 주님께서 죄를 범하실 수 있는 상태로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온전한 인성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He was totally apart from sin. 주님께서는 완전히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He withstood the scrutiny of his foes. 우리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대적들이 완전히 철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They couldn't catch him in his words. 그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They could find no flaw in his deeds. 그분의 한 행위 가운데서 어떠한 흠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So his foes had to admit defeat. 그래서 그분의 대적조차도 이 죄 없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Satan tried to find a weakness and he had to admit defeat. 사단은 그것을 찾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습니다. He withstood the test of his own family. They could find nothing wrong in him. 주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도 주님에 있어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2 of your books in the Bible are written by those who grew up
in the same house with the Lord Jesus. 우리 주님과 같은 집에서 자란 두 명의 사도가 이 신약 성경의 두 권을 작성하였습니다. James and Jude were half brothers of the Lord Jesus. 야고보와 이 유다가 주님과 이제 육신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Listen to how Jude refers, rather James refers to the Lord Jesus. 그 유다와 그 야고보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는지 불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He is warning the believers about showing preference to rich people. 야고보는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차별하는 부자들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And he says, hold not the faith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lory. 야고보는 그 부분에서 영광의 주를 믿는 그 믿음을 받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Jude refers to him as our Lord Jesus Christ. 유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The family could only speak of him in the highest of terms. 그분과 같이 자란 그 형제들도 그분에 대해서 가장 높은 표현을 사용해서 주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And think of what the father thought of his son.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This is my son in whom is all my delight.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So the testimony of Scripture is to the perfection of the manhood of the Lord Jesus Christ.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온전한 인성 가운데서도 죄 없는 분이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finally, we're reminded at the end of the chapter, He is the shepherd and bishop of our souls.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 주님에 대해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We are reminded here that His own self, He bare our sins in His own body on the tree. 그리고 그분이 바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These believers would know many stripes from their cruel masters.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많은 신자들은 그들의 잔인한 주인으로부터 많은 채찍을 받았을 것입니다. He reminds them of a stripe the Lord Jesus Christ endured. 바로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채찍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That stripe was not a stripe from the hand of men. 그 채찍은 또한 사람에 의한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He did endure many stripes from men. 우리 주님도 사람이 내리는 그 채찍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But the stripe that brought us salvation was the stripe when God caused His sword to awake and to smite the shepherd. 참으로 하지만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채찍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내린 채찍이며 그 칼을 깨어서 내 목자된 자를 치라라고 했을 때에 내려진 채찍이었던 것입니다. And now He tells them that you have returned to the shepherd and overseer or bishop of your souls. 바로 주님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받으신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As the shepherd, He cared for them. 목자로서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As the overseer, He had a deep concern for them. 그리고 감독으로서 우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As slaves in the household, they would have overseers who would at times be very cruel. 이 집의 노예로서 그들은 잔인한 주인 밑에서 아주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But they had an overseer who was full of compassion. 하지만 이 하늘에 그들에 대해서 완전히 공감하고 동정하시는 그들의 목자가 계시는 것입니다. So that for every need these believers had, there was something in the Lord Jesus to meet that need. 그래서 이 노예로서 사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목자로서 다 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Beginning at verse number 1, they had tasted of Him and it gave them an appetite for the Word of God. 이제 이 장의 초반부에서는 주님을 맛보고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을 섭취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He was the living stone to whom they had come. 그리고 주님은 이제 산돌로서 그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He was the one through whom they could offer their spiritual sacrifices to God. 그리고 그 주님께 나아오고 이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He was the great example in all of their suffering.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은 그들이 받고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 본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And He was the shepherd and overseer that would give comfort and care amidst all their suffering. 그리고 바로 그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서 모든 위로와 참된 피로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In chapter 1, we emphasize the greatness of our salvation. 1장에서는 우리는 그 구원의 큰 구원에 대해서 강조해서 보았습니다. Chapter 2 tells us we have a great Savior. 그리고 2장은 우리의 위대하신 구세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May God help us to grow up and to appreciate Him more and more.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더욱 자라며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욱 맛보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May God bless His word to all of us.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